로마서 2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유다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과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장차 있을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존재라고 여겼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로마서에 사용된 바울의 문학 기법 중에는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들로부터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왔던 질문들, 그리고 당연히 나올 것 같은 그 질문들을 스스로 예상을 하고 가상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논증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언급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오게 될 유대인들의 반응을 예상을 하는데, 그 반응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도 자문자답의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의 논리를 반박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세 가지 반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바울의 논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바울 당신의 말대로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 같은데, 심지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정말 나은 점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고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죠? 만약에 바울 당신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로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그 특징 그 자체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외적인 조건들 자체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됐느니라. 할례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행할 때만 유익한 거라는 것이죠. 할례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그 유익이 적용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기였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성인이 되어서 세례의식을 행하거나 입교의식을 행하거나 성찬의식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런 사실 자체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물리적인 은혜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오해는 풀고 가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거나 세례를 받는 의식 자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할례나 세례 받는 것의 유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첫째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논증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첫째는 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첫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원문의 뜻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생명의 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다른 데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바울이 전하는 지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란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증거되어 온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해 올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만나로 먹이시는 은혜도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찌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양식을 찾을 수 없는 흉년이나 기근도 되게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기근이다,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70, 80 지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길에 내버려 두시면 그것만큼 커다란 재앙은 없다는 말을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비밀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그의 인생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경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영광스러운 직분과 책임을 맡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어둠과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알리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크신 은혜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책임을, 직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온 것처럼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며 심판 때의 그러한 특권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그들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아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더러 온라인에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로서 우리의 책임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 비밀의 도를 맡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인 복음을 보존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충성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더 공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충성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두 번째 자문자답 질문은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건데, 그런데 정작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취소하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거짓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 3절에서 말한 미쁘심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실패나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언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불신앙이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장, 첫 권위자, 첫 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지금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후손이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이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이름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몇 차례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3절을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대를 잇도록 약속한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아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다음으로 5절을 보면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창녀죠. 그리고 룻은 신명기 23장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질 못하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일부러 그 이름을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왕의 패역한 죄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아래를 내려가다 보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토록 그들이 떠받들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해서 누구랑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을 연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범했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감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들의 과거의 삶이, 배경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시고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죠.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누군가가 그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바벨론 포로 시절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신명기에서 언약을 맺은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수 때까지 이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가 가장 추악하게 드러났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언제나 거짓됐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묵묵히 지켜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무효로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범죄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빛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4절에서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던 거예요. 이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버리신 벌은 받아서 마땅한 벌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억울함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구절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시하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신 것은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이어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교활한지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교활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대답하기를 원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악과 불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빛이 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궤변을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질문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와 범죄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한다면 그것은 뭐 어떤 방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유대인들이 공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더욱더 빛이 나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궤변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궤변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정당하냐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논리대로 말하면, 너희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도 심판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들의 죄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의 논리대로 따르면 이방인들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실 수가 없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부색치게 되고 억지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3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빛이 난다고 하면 내가 더 죄를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닐까?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빛나는 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율법을 폐기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좋다는 무율법주의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죄를 경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이니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라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것은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바울이 이 로마서의 나머지 내용들을 통해서 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입증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8개의 구절, 이 짧은 8절의 구절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공격을 받아왔는지 여러분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와 사도들은 성경과 진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궤변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 맡은 자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현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의 진정성을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 중에 편집 비평이라는 것과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평 방법의 대부분은 성경 본문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종결이 된 방법입니다. 많은 편집 비평가들과 고등 비평가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평 과정을 통해서 이성이라는 잣대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계가 없으시고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판결을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피고석에다가 몰아놓고 자기들이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고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라고 했던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대통령 직무를 하던 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손에 면도날을 들고
성경을 잘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2권을 들고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백악관 직무실에서 면도날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 중에 자기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잘라냈습니다. 부활하신 내용, 승천하신 내용, 모든 기적에 대한 내용,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면도날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라낸 부분들은 백악관 바닥에 던져져서 버려졌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자기가 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세를 긍정했던 인물이지만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구유에 태어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적인 일들을 부인하고 만들어낸 책이 더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모르고 읽으면 제퍼슨 대통령이 사랑했던 성경이구나. 여러분이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높은 레이팅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철학이라고 하는 2번째 책 또한 그렇게 성경을 자기 스스로 재단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이 미국의 초기 대통령이 했던 일이죠. 성경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 하나님을 피구석에 앉힌 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불경건한 죄입니다. 비단 제퍼슨만 그랬습니까? 그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신학교가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신학교라고 다 같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교수라고 다 같은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야 하는 이 신학교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증명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원래 유다는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원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의 내용이 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게 됐었냐면 교회 안에 갑자기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유다가 그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교회 속으로 가만히 스르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바꾸어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궤변을 내세우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귀의 종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그냥 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궤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른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만 얘기하면 너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으니 그것이 조금 달라도 우리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가 되자. 모든 종교엔 다 진리가 있으니 하나가 되자.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들이 외쳤던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다원주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인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인지,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복음인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진리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성경의 진리를 공격을 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절대로 그러한 공격을 허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리를 배우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진리 위에 바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리스타트 철치는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리스타트 철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구별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일에 특화되고 그 일에 열심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